의욕과 책임, 우리의 책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총과 영광을 누리는 소원으로서 책임과 의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자랑이 되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복된 약속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대등하게 그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자랑하거나 또는 어리석게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성경에서의 은혜는 너무나 필수적인 우리의 신앙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과 의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지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목표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영광인 줄 아는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책임과 경계와 소원과 의욕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의욕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사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복들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을 하거나 신앙적인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식의 우리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자의 소원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이 정답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복인 것을 아는 신앙의 몸부림이며 항복이며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책임을 권하고 은혜를 약속하고 그 둘 사이의 조화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소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목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점이 된다, 안 된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이고 완성의 경지인 탓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도착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으로 채찍질하며 믿음으로 채우기 위하여 소원하고 그러기 위하여 책임과 의욕과 열심과 혹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보상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목표하신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꾸중과 자책을 또는 경계와 공고를 받으며 괴로운 시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책임과 순종, 이것 자체가 믿음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책임과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얻어내고 형통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예요. 한 발 더 나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다,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지,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복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욕, 순종은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책임과 의욕과 순종을 가진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책임과 순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전부라는 그것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책임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고백과 모든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을 이런 복과 묶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기억해 둡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상급이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라고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 내용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과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그 복이 물질화되고 신앙의 행위가 전능하신 신에게 만족을 드려서 내가 소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아내는 대상으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걸핏하면 그리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시고 상급이시고 소원이시고 믿음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남과 다른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써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이시고 목표이기 때문에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으로 절망에 대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성도가 믿음을 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망에 대해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의욕과 성공에 대해서 믿음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의욕과 성공에 믿음을 동원한다는 것은 믿음이 조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대해서 믿음을 더 많이 동원하라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믿음을 조건으로 삼고 담보로 삼아 되고 싶은 것이 안 되었을 때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절망은 예외 없이 나는 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만한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자랑할 만한 믿음이 없을까? 가 우리의 솔직한 절망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유능함이나 고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서 찾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답이시며 상이시며 영광이시며 기쁨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원케 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열심과 진심을 변함없이 베푸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행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가 사용하냐 하면 왜 나는 복받지 못하지? 왜 나는 형통치 못하지?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지? 왜 우리는 물질의 복이 없지? 건강의 복이 없지? 왜 내 자녀는 이렇게 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왜 우리 가정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잘 살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가? 우리 믿음은 자꾸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비교하면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불행한 것 같아.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가라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절망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해서 저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것에 절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절망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되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회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가정은 잘 되고 우리 가정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애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행동을 죄인 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절망이 이러한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며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는 분이시며 그 은혜와 능력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 신자로 살 것이냐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냐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자와 불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입어놓고서도 자신을 근거로 하는 데 익숙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자랑할 것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것이 보편적인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 죄의 본성입니다. 믿음의 행보와 믿음의 진정과 믿음의 누림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언제나 자랑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정말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만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음의 안전성과 믿음의 확신 속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쌓아나가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으로 이 모든 가르침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내가 한 것만큼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훈련적인 부분, 특별히 성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상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조건을 걸고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라는 상호 거래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대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십자가를 세운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묶은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과 그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며 모든 성도의 신앙의 든든함과 불변함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성경의 확언들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된 기쁨과 자랑과 힘과 능력을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진정한 가르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 자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바르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책임지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